오늘 성경에도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행을 떠납니다. 3일간의 여행을 떠나는데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리가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얘 어딨냐? 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그러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산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번제로 드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길을 의심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우상, 이방 우상 이런 곳에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 법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 깜짝 놀란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진짜 하신 거 맞나? 길을 의심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금쯤 나이가 아브라함이 120세예요. 이삭 아들 이삭의 나이는 19살입니다. 굉장히 막 커서 한창 아주 그냥 막 그 희망이 보이고 막 이런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 어느 부모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바치면 또 아이를 낳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100세 때 겨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아내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날 죽이라. 난리 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만약에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아이고 우리 주인님 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내 차례네. 내 아들 차례네. 다음엔 네 아들 차례. 쭉 순번이 적어지면서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밤잠을 지새웁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셨고 불순종하자니 이것도 안 되고 순종하자니 아들이 죽겠고 진퇴양난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해는 안 되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따르자. 드리라고 하니 드리자. 이게 믿음 아니겠나?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하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다 성도들이지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을 때가 간혹 내 생각에 상식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닌데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같은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저는 이 본문을 그냥 수십 번 읽으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들어 쓰시는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3일길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대신 그 여행의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침묵의 3일 여행.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아들하고 웃으면서 뭐 이야기할 수 있나요? 두 사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뭐 먹는다고 제대로 맛을 느끼겠습니까? 침묵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재미없는 3일길이었어요. 재미없는 침묵의 3일길이지만 이 3일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씀인 줄 알고 꼭 집중해서 졸지 말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와서 좋으시는 분 계시면 집에서 푹 주무시고 오세요. 교회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좋으시면 안 됩니다. 집에 좋은 거는 집에서 푹 주무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은 집에서 만지시고요. 교회에서는 핸드폰도 아웃시키시고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오늘 설교도 역시 쉽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설교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요거를 제가 항상 띄우는 이유는 요것만 봐도 설교 끝입니다. 설교가 아주 간단해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은 나오죠. 비록 외롭고 힘들고 침묵의 3일 여행길이지만 뭘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무작정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번제로 드려라 하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나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펴보시려고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라라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 행동에 옮기나 안 옮기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면 여호와 이레. 오늘도 어떤 분이 여호와 이레 헌금을 하셨는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건 정말 아니야. 내가 내 사례 판단을 해도 내 신앙적으로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안 해. 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은 차단됩니다. 더 힘든 길로 빠져가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좋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예 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모습.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드리다라고 하는 번제로 드리라라고 그랬는데 이 드리라라고 하는 이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들어 올리다라는 말. 가지고 있지 말고 들여서 올리다. 그래서 앞에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최고의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핸드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태블릿 PC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다 있죠. 소중히 여기는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한다면 이거 안 돼.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딱 장동 깊이 숨겨놓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예, 드리겠습니다 하고 들어 올리는 순간 하나님께 됐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아니십니까? 부자예요. 하나님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을 주지만 저도 가끔 여기 밭에 물을 주지만 힘들어요. 물 다 준 것 같은데 물 안 준 데도 있어요. 요 조그만 데 물 주는데도 힘들더라. 하나님은 어제도 보니 비를 내리시는데 온 대지를 그냥 쫙 적시더라. 한 번에 한 방에 그냥 다. 누가 이런 역사를 합니까? 누가 권력자가 누가 능력자가 누가 과학자가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물을 다 뿌리셔가지고 전체 비를 다 내리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 어떤 사람이 햇빛을 주셔가지고 다 밝게 하고 어둡게 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들으라라고 했을 때 들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행길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지정대로 움직이는 여행이었어요. 우리 여행을 하면 목적지가 있잖아요. 나는 이번에 성지순례야, 이스라엘이야. 그럼 이스라엘, 애굽, 요르단 3개국이야. 그럼 거기 목적지 지정된 곳으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안 가죠. 이번엔 영국 기독교 거기 종교 개혁지를 방문할 거야. 저 이제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 그러는데 여기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내가 네게 뭐한 지시한 산 그랬어요. 지시한 산. 이 지시라고 하는 이 마르라고 하는 이 말이 지정하다라는 뜻. 지정하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잖아요. 이게 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행은 이 침묵의 3일 여행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으로 가는 그런 여행길이었어요. 내가 정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가는 것이 이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지정한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우리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설교 듣고 말하고 하지만 첫 번 당사자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다른 데로 갈까? 도망갈까? 별의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덥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선풍기를 언제까지 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장로님,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설교 다 못 들으셨어요? 남장로님,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정한 곳으로 가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내가 지정한 곳으로
내 의지하는 곳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여호와 이레가 점점 문이 닫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복을 더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지정하신 곳으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에 지정하신 곳이 또 따로 있어요. 모리아산에 큰 산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한 지시하시는 곳이 있어요. 지정한 곳. 제가 주중에 인왕산 정상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뭐 뒷동산 같지만 거기도 높더라고요. 정상에서 사진을 탁 찍었어요. 원여봉 뭐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봉우리 꼭대기에서 사진을 다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찍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올라가는 길이 많더라고요. 올라가는 길들이. 내려가는 길도 많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이 있어요. 그것을 가는 게 아브라함이 비록 침묵의 여행이지만 그 침묵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바뀌는 여행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두 번 보세요. 보면 이번 두 번째 그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인데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불과 이 칼 뭐 다 준비는 돼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어요.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가슴이 얼마나 그냥 아프겠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는데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그거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제가 지금 오늘 아까 성경 읽은 그 본문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한 7번 정도 나와요. 지금 찾지 마세요. 지금 찾으면 나중에 가서 한 7번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침묵의 여행길 같지만 실상은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7번씩이나 거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도 둘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내가 혼자 괴로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나 혼자 걷는 것 같고 이 험악한 세상 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7번씩이나 등장을 시키면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준비라고 하는 이 라라는 말은 제공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양은 우리 앞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아들아 미안하다. 사실은 네가 번제물이야.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있겠지.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아들아 네가 번제물이야. 이 녀석아. 미안하다라고 하는 또 한편에는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그 처음부터 마무리까지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작업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호주머니에 뭐가 없어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개척해서 진짜 토큰 하나, 그땐 토큰이었는데 토큰 하나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덕동에서 했는데 걸어서 올 때도 있었어요. 좀 태워주세요라고 하면 될 텐데 차마 목사로도 그 말이 안 나와서 천호동에서 걸어올 때가 있었어요. 천호동에서 고덕동까지 걸어가는데 거의 1시간 걸리더라고요. 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이것도 훈련의 하나다. 우리 아이가 손가락 3개가 농신가라고 하는 거기에 딱 끼어가지고 부러졌어요. 끊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개척하는 목사 이제 태어난 지 뭐 한 3년 이거밖에 안 됐는데 왜 아이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 붙여주세요. 밤새 수술하고 나왔는데 이 여자아이인데 손 안 붙어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자아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고난주간이었는데 수술하고 좀 있으니까 요 끝에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님 역시 살려주시는구나. 결국은 지금도 이제 흉터가 있긴 있지만 피아노를 칩니다. 저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팍 한꺼번에 열어주진 않지만 조금 열어주신 하나님. 바늘구멍과 같이 열어주신 하나님. 성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은 정말 기가 막힐 그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갈대우로 에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한 가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하실 거야. 이게 있었던 거죠.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의 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켜주시지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법이 나를 또 누르려고 해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꾸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편안하지는 않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격이지. 항상 아들 줬다고 평탄한 게 아니라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여행길이었습니다.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요 번제할 양은 하나님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이 여행길은 이 여행 속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행길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사업이나 공부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동을 끼치셔야 돼요. 아들이 19살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120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 올렸겠어요? 이삭 스스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도 좋고 누구의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묶으세요. 성경은 없지만 아버지 묶으세요. 칼을 막 갈아가지고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을까. 에라 모르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그냥 칼로 내려칩니다. 목까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 감동받으신 아브라함아 급하게 만약 0.1초만 늦었어도 목에 갔을 거야.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잡으려고 했다.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칼로 내려쳤어요. 이 잡다라고 하는 말은 죽이다, 바치다. 진짜 아브라함은 뒷일은 둘째치고 진짜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 네가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말인데 아끼다라는 말은 하사크라는 말인데 거절하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거절하지 아니했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리아 산까지는 갑니다. 모리아에 지정하신 그곳까지는 갑니다. 단까지는 쌓을 수 있어요. 올려놓고 묶어놓을 때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손에 칼을 쥐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려치기까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까지 보시는 거예요? 내려치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중단시켰잖아요. 출발해서 여기 칼로 내려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과연 여기까지 네가 하겠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봐라.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아들 대신 번제물로 삼고 돌아왔어요.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다른 대체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폐기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십시오. 왜 세상에서 우리가 뭐 돈이 없고 뭐 세상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 우리가 신앙의 가호가 없습니까? 뭐 세상적인 육신적인 조금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가호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키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침묵의 3일 여행을 가게 됩니다. 가면서 투덜투덜 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나에게도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달려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칼로 내려치기까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미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냥 대충 예배 드리지 마세요. 똑같이 일주일 동안 입던 옷 갖고 예배당 가능한 오지 마십시오. 저도 예배당에 올 때는 와이셔츠, 속옷이며 주일날 새로 싹 갈아입고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다 보여.
몸 다 씻고 새벽기도 갔다 다 몸 다 씻고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도 양을 잡고 정성을 다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그 정도의 우리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할 수 있잖아요. 뭐 젊은이들 뭐 연인들 만나러 갈 때는 최고의 멋진 그냥 모습으로 가고 뭐 이거 뭐예요? 이거 하고 막 뿌리고 신발서부터 뭐 팍 하고 가는데 최소 그 정도 하고 예배당 와야 되지 않는? 예배당 와서 예배드릴 때는 졸지 말고 낙수하지 말고 핸드폰 아웃시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놓는 건데 우리 예배 드릴 때는 1년 52주인데 정말 저는 목사님들이 이제 3월달 12월달 한 번씩 이제 낮 예배 이제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쉬운 번 50번의 낮 예배를 하잖아요. 할 때마다 항상 수십 번을 설교를 나한테 먼저 합니다. 하고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쉽잖아요, 설교하는 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면 뭐 물질을 준비하든 뭐 찬양을 준비하든 뭘 준비하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성찬을 잘 준비하셔서 준비하시는 복된 주일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은 됐지만 이해하고 따랐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여행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최고의 이 여행길이 되도록 우리에게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들어갈 수 없겠네. 님의 그 신사를 지나치다 쓸까. 늘 높이 써도 지 못하니 하나님 그 신사랑은 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즐거여 찬양하세.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익에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며 바로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